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죠. 제가 먼저 54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 다 같이 하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는 말을 한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독보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십자가는 엉뚱하게도 패러독스,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게 무덤에 누이시고 세마포로 다 감싸고 그것도 100근이나 되는 그러한 그 세마포로에서 감싸고 있는데, 아니 그 무덤이 사흘 후에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참 너무나 역설적이죠. 십자가는 죽음인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귀한 말이죠.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강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예 십자가 그 자체부터 뭔가 우리에게 역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결국은 이게 십자가로 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약할 그때의 십자가를 통해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6장은 아예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늘 항상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좀 우리가 잘 아는 일방적인 상식을 넘어서 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배반만 생각하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십자가의 길에 가장 수고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물론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유일하게 싸우려고 덤벼들던 사람이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몸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지 아니면 의도였던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있던 그 종 말고의 길을 벤 사건을 보면 이건 뭐 십자가 사건에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도망가려고 막 애쓰는데 베드로는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당하는 신문의 현장에 두 사람이 가까이 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뭔가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저 불을 쬐고 1시간 이상을 같이 있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있어서 굉장한 나름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재판을 받으실 때 재판 그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두들겨 팬 겁니다. 그냥 처음에 지금이나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슨 인권 문제, 그런데 그 당시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패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보면 희롱하고 때리고 애 때리듯이 살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에? 완전히 이건 몽댕이로 죽여라고 치는 거예요. 죽으라고.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렸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이죠. 극도의 공포감. 제가 지난 주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회개했어요. 오 거룩하신 주,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이게 곡조를 잘 모르니까 너무 살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피 한 방울도 안 흘린 것 같고 욕 하나도 안 먹은 것 같고 마치 그냥 조심.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너무 거룩해요. 근데 막상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가봤더니 그 교회 밑에 굴이 있어요. 굴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큰 이렇게 저희가 거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이 가야바나 이 안나스 대제사장들이 종교 재판할 때 일단은 무조건 몽댕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묶어가지고 그게 공중에 매다르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에 가기 전에 이미 지금 주님은 그런 상태에 이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거죠. 첫째는 부인했고 두 번째도 부인했고 3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인간을 본 적도 없다. 예수님이 인간이래요. 비하한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고 하는 그 인간을 그저 알지 못하노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참 맹세까지 한 겁니다. 저는 우리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반이라고 하는 3번 배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고 역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자신을 봐도 주님을 3번만 부인하고 배반했나요? 평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세 번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 찬송가에 나 행한 건 죄뿐이니, 그러니까 죄를 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면인가? 한마디로 주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따지면은 우리는 세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죠. 수천 번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홀로 서보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어쩌면 처음으로 홀로 서본 거예요. 근데 홀로 서본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홀로 서서 있을 때 한 발 두 발도 못 뛰고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진 사건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세보냐면 구약에도 홀로 서본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서보냐면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던 이 아론이 그저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40일이 넘어도 안 내려오니까 이게 뭐 그냥 죽었는지 불 가운데로 올라갔으니 거기서 다 죽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그저 붙은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첫 사건 홀로 서봤는데 무슨 사건이죠? 첫 미니스트리 첫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아론을 그저 불로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저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함께 아론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삼았어요. 첫 번째 제사장을 삼았어요. 아니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멀쩡하게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배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말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보여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했구나. 제가 여러 번 안 가보고 남미 페루를 가봤더니 페루도 마찬가지라고. 그 시골집에도 지붕마다 닭이 있어요. 산닭이 아니고 닭을 이렇게 그저 닭 울음소리처럼 그 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닭이 울어가지고 변화됐다, 우리가 그렇게 따른다면 진짜 오늘날 모든 닭들을 어디에 보내죠? 저 러시아의 크레므린 궁에 푸틴이 있는 데에 보내서 정말 닭 울음소리라도 듣고 당신 좀 변하라 한번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닭 울음소리는 회개의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보자면 왜 세 번을 부인했냐 하는 이 세 번보다는 사실은 누가 이 부인하는 데 있어서 누가 키를 가지고 있었냐, 그 넘어지게 한 것이 사단마귀라고 하는 거죠. 사단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인간 베드로를 공격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아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사단마귀는 완전히 털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저 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털어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없으니까 팔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털으려고 해도 넘어지기는 넘어졌지만은 배반하기는 배반했지만은 그의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믿음도 가짜 믿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풍랑을 볼 때.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베드로야, 어찌하여 네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적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믿음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때로는 거품 있는 그런 모양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번 주님을 부인하고 또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다 보면 뭐죠? 거품은 사라지고 비록 작지만은 진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핵심. 그 진짜가 결국은 그 상황 중에 다시금 믿음을 보게 되고 다시금 믿음을 보게 되고 다시금 믿음으로 그저 보게 돼서 주님이 한 말이 생각되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니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 믿음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밀 까부르듯이 그저 뭔가 거품은 사라질지라도 그 믿음의 핵심은 오늘 또 우리가 점점 더 말씀을 통해서 커가고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커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회개의 요소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너의 모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하시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믿음이 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역설에 참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본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와중에도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참 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죠? 눈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마주치면 말씀이 전달이 돼요. 사랑이 전달이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달이 되고 때로는 눈을 통해서 서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위로가 그 눈 속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눈의 마주침은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대로 내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냐?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일어서서 그저 네가 맡겨진 그 사명을 굳게 하라. 바로 그것이 뭔가 눈의 마주침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마주친 그 베드로와 마주친 눈은 무슨 소리죠?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깨어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든 돌이켜라는 소리예요. 내가 너만 믿는다. 너에게 맡기고 갈 테니 일어나서 책임져라. 여러분, 마치 그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죽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먼저 죽었어요. 그 6남매 7남매를 그저 낳고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죽었으니까 뭔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그저 장남으로서 그가 그 모든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눈물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가 깨어있는 것은 뭔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돌이켜보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 상가가 뭔데 그저 탕자가 집을 향해 갔더니 아니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가까이,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그저 넷째 날 오늘부터는 더 십자가 밑에, 더 십자가에 가까이 정말 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그저 흘리신 것이 물과 피가 되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뭔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자금은 어때요? 아니, 믿음이 작은데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네가 믿음이 커서 걸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믿음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니, 아니, 이 세상에 무리를 걷는 첫 번 기적이고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기적이던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크건 적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걷고, 아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저 한 번 넘어져서 끝났습니까? 아니, 일어나서 왔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팬데믹 와중에도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우리는 일어나고 믿음으로 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가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했더니 주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저 섬기는 수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저 지나가는 건 다 잃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과 신앙이 살아난 역설의 놀라운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가 309장 1절, 2절, 4절 부르고 우리 새벽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는 새벽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기에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을 닫고 그저 거품은 다 꺼뜨리고 정말 참 믿음만 남겨놓고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이 귀한 믿음, 이 놀라운 믿음,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 마음속에 가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의 후서의 4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가까이, 더 십자가에 가까이 함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믿음이 날로 커가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삶,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환난, 또 믿음의 때로는 넘어짐, 실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커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며 드러나게 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주여를 믿음으로 한번 3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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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이여 수없이 맞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인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를 이제 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떠나버리기를 원합니다. 부숴버리기를 원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적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무리를 걷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 우리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믿음이 거품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여 믿음이 일어나서 아버지 더 굳게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은 구역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회는 선교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대로 주여 믿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믿음이 더 크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주여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주여 새생명 하나님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불로 주여 태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사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번 새벽송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일어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내 그 많은 죄를 저주하고
맹세한 그것까지도 주님이 태워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뭔가 정말 주님 사랑,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이전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 남편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바로 그것이 그저 아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헌신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돌이켜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부르고, 주님 나에게 돌이켜 주세요. 그 뜨거운 사랑의 눈빛을 비춰 주세요.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눈을 가리고 매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 뱉고 그저 발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 속에도 아버지 어느 순간에 눈을 돌이켜서 베드로만 생각하고 베드로가 나를 보야 될 텐데, 베드로가 나를 보야 일어날 텐데, 내가 베드로를 보야 될 텐데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옛날에는 피었습니다. 그저 그 눈이 나에게 혹시라도 헌신할까봐, 혹시라도 다 내려오라고 하는까봐, 혹시라도 무엇을 하나님 할까봐, 이제는 그 눈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 눈을 나를 돌이켜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요. 내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한인교회를 헤쳐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금 일어선 것은 주님이 먼저 돌이켜 보셨기에 그가 울었던 눈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었음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를 털려고 했던,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그 믿음 붙들고 말씀과 함께 나갈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명령이라고 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믿음을 붙들고 오늘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에 허다한 허물을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넷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